잘들 계셨습니까? 네.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쑥스러운 이야기 어저께 제가 출가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오래 했었으니까 아이가 이제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어요. 우리 큰아이 아들이 이제 어서 오셔요. 제 법당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랄까 지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좀 어렵게 살았고 그러다가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 나름대로 지가 돈을 벌어가면서 이래 공부를 하더니만은 삼수를 해가지고서 저기 성균관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래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얼마 전에 금융과 관련한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본다 하더니 이제 시험이 됐대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취직을 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취직을 하면 이제 어느 쪽에서 일을 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방학에 이제 인턴을 나간다고 그래요. 인턴도 시험을 봐서 간다 하던데 6주간 인턴 일을 하면 120만 원인가 이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 일하고 120만 원 받으면 학생으로서는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이 좀 부족하지 이러면서도 이야기가요. 사실은 많이 주는 거예요.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여건을 갖추어 가지고 좀 그 취직을 위한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다든가 이렇지 않고 보통 요즘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보면 똑같이 인턴을 나가도 6주 일하고 120만 원 정도를 받으려면은 아침 8시에는 출근을 해가지고 밤에 한 9시, 10시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인턴을 나가서 받게 되면 많이 받는 돈이고 또 인턴 과정이 반영이 돼가지고 나중에 취직을 하는데 유리함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참 많이 어렵다. 그리고 누구나 다 말하는 거지만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삶이 형성되어서 우리 사회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넉넉하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가 향상한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개인의 몫으로 나 자신의 삶이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사회의 발전 가운데서도 내가 그 중에 좋은 여건, 내가 그 중에 더 잘 살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기왕이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살아가면서 나보다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자리를 잡는 것이 타당하지. 세상이 그렇고 이러저러함으로 나는 좀 더 낮은 곳에서 살겠다. 이게 어떤 민주투사라든가 노동운동을 하는 특별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경제적인 이러한 편안한 삶에 앞서서 사회를 개혁하는 일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쪽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의 삶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좀 더 높은 자리에 자리 잡고
그 가운데 나보다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끔 자기 삶을 보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려줬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봐도 부처님은 이러저러한 상황을 놓고 가지려 하지 마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처님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죠. 합리적인 삼경에 나타났죠. 세상에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재물을 갖는 것. 즉 내가 우리 사회 안에서 비난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부자가 되는 거. 이거 정말이지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기도 치고 이러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좀 쉬울런지 몰라도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족과 친지, 스승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 거. 혼자만의 명성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명성을 얻는 이것도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다. 세 번째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이것도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거. 이것도 누구나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죠. 이러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네 가지를 놓고 부처님은 굳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거 얻으려고 애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 부처님은 이렇게 길을 안내하지를 않죠. 직접적으로 부처님은 바로 이제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준다라는 말씀은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 되라. 부처님이 이렇게 권장하는 거예요.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권장해 주는 거고, 기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권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권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죠. 그 방법으로 네 가지가 제시됩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계를 지켜야 한다인데 제가 제자인 경우는 5계를 지키는 일이면 우리가 충분하다 하겠죠. 세 번째가 보시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지혜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죠.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출가하면서 애비 노릇을 하고자 하지는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참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만들어 놓은 아이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관심이 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죠. 그래도 어제 저는 사실 굉장히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면 자식을 낳아놓고 책임도 안 지고 중이나 돼버리고 이러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망쳐가고 있다 하면 제가 출가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러하지 않고 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단속해가지고 요즘같이 참 많이 청년들이 어려운 세상에 얘도 자기대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가 주니까 참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어떠한 경우든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내가 그래도 앞장서는 사람, 어디에서든 부족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자기를 자리매김해야 할 거다. 그런 가운데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어떻게 내 힘이 그들에게 도움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할 거다. 어쨌든 부처님은 이렇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다. 고맙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우리가 이제 수업 진도를 다 나가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재의 전반부는 삶의 테크닉이라는 주제로 설명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네 가지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요 네 가지는 우리 교재에 어, 72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72쪽에 보시면 믿음, 계, 보시, 지혜에서 이 네 가지는 세 가지 공덕행에 믿음을 더한 것과 같은데, 합리적인 행위경에서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디가자누경에서는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 여기 이 세상 경에서는 다음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도닥금, 어울리는 삼경에서는 부부가 지금 여기에서도 서로서로 보게 되고 내세에서도 서로서로 보게 되는 방법,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 또 제가 미처 적지는 못했지만,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경이란 경전에서는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우리 부모님에게 요 네 가지, 믿음을 일깨워드리고 오계를 지키는 삶을 알려드리고 보시의 삶을 알려드리고 지혜를 갖추는 요 네 가지를 부모님을 위해서 이끌어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참으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라고 나타나죠. 가만, 우리 부모님 저 교재 없으신 거예요? 그래요. 뭐 저기 그 중이 돼가지고 출가전 나오는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어저께 저희 아이가 다녀가면서 그래도 요즘 이 청년들이 힘든 시대에 그래도 자기대로 제 몫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사를 해주는 게 참 많이 고마웠고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이 그 6조 계획으로 시작한 마음 특강을 마무리하는 6번째 날입니다. 어서 오셔요, 바부님.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 못다한 공부를 어떻게 좀 더 이어서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3시간에 걸쳐서 마음의 메커니즘, 우리의 삶의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그 가운데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이름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형편되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마음의 이야기도 따지고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몸과 마음이 합해져서 생겨난 거, 지금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수업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치온이라고
경전에서 정의하고 있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으면 그 집착 때문에 스스로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오치오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간 대구나 서울법회, 부산이나 서울법회에서는 주제가 좀 그렇게 되어가지고 왜 명색을 몸이라고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참고하기로 하고 결론만 말하면 오치오는 몸과 마음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다르게는 마음을 식으로 몸을 명색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디가니카야 15번째 경인 대인형경에서는 식과 명색을 제시하고 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융회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설명도 해줍니다. 그래서 식이 마음인 거야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건데 명색이라고 말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몸이라는 거야 색이지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속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경전이 알려주는 구분에 의하면 명색을 몸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타당성 있게 설명이 됩니다. 우선은 오늘은 그냥 결론만으로 오치온인 나는 몸과 마음이고 명색과 식이다. 이렇게 그냥 구분만 해놓고 공부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 오치온이라는 내가 늘 그냥 오치온 덩어리로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치온인 나의 100년 동안의 삶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세상을 감각하는 감각의 주관으로서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감촉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인지되는 이런 대상들을 감각하는 요 지금 현재가 사실은 나의 삶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예요. 그럴 때 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는 요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놓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이야기는 많이 보는 거죠. 아니비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렇게 하죠. 요 6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육근인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이 좀 되면 여기까지 가고 안 되면 다음에 보더라도 경전에는요 요 안이비 설신의가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근 내지 의근이라고 하는 육근이 있죠. 요거 감각 기능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의 식, 육식이 있죠. 요거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요걸 뭐지 안처 내지 의처라고 하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 3가지를 대표하는 것이 처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특별히 처라는 부분을 나타내야 되는 필요성이 특별히 있지 않을 때는 처란 말을 안 써요. 그리고 경전은 그대로 안이비 설신의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사실 안이비 설신의라고 말하는 요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경전이 분명히 요거를 근과 식을 붙여서 쓰고 처에 대해서는 처를 안 붙이고도 쓴다. 보통은 안 붙이고 쓴다. 요런 이유 때문에
요 안입이 설신의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육내입처라고 보아야 맞아요. 하여간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육근과 육내입처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것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건경식으로 안 나타납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 법회 아니고는 대답을 듣지 못한다라고 불리우는 질문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법우님들이 법회를 뭐 동영상 보고 이래 하다가 이제 우리 법회를 찾아오시면 주로 그 부분을 질문을 하셔요. 네이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서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해드리면 해피설 법회가 아니면 답변을 들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이따가 보겠지만 3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은 어디에서도 근경식 3사화합 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전이 알려주는 것은 내이처, 외이처, 식의 3사화합 촉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 차이를 보는 일은 사실은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삶이라는 거 12연기죠. 12연기적으로 삶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이 부분을 보는 데서 뭐 보통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확신경이라는 디가니카야 28번인가요? 그쪽 경에서는요.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과 처가 어떻게 다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했다라고 치면 이 부분을 놓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칭송하는데 부처님 최고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하게 최고입니다라고 부처님을 칭송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 중에 딱 두 가지.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저기 37조도품이라고 알죠? 37조도품이면은 이게 수행 전체를 말하잖아요. 37조도품이라는 수행에 이어가지고 심해탈, 해해탈 하면은 아라한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 최고입니다라고 부처님을 참탄하는 중에 첫 번째가 37조도품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심해탈, 해해탈에서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나타나요. 두 번째로 처라는 거, 육내이처. 처라고 하는 이것을 부처님이 알려주셨는데 처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 정말 최고입니다라고 찬탄하는 두 번째 내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제가 요거를 강조하는 게 요 첫 번째 거 37조도품과 심해탈 해해탈 요 내용하고 부처님께서 처를 알려주셨습니다라는 요 내용 두 가지는 아주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을 칭송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부터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주신 이러한 가르침도 위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로만 딱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 전체로 보면 사리푸타 존자와 같은 충분히 아는 분이죠. 이 위대한 제자가 스승인 부처님을 칭송하는 그 다양함 중에 핵심적으로 두 가지 37조도품과 그로 인한 심해탈, 해해탈이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요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요거 근이 아니고 처다라고 말하는 처를 부처님이 설명해 주셨다. 우리 삶의 현실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 요게 그만큼이나 찬탄받을 일이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요거 하여간 오늘 끝에 가서라도 시간이 좀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거 근이 아니고 처다라는 거 일단 넘어갈게요. 안입이 설신의 육네이처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감각의 주관인 거예요. 감각의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작용은 혼자는 못하죠. 주관이 있으면 객관, 대상이 있어야
감각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지 않아도 감각의 객관인 색성향 미촉 법이 함께 있는 것이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감각의 주관인 용 네이처에 비해서 색성향 미촉 법 요거는 감각의 객관인 요 외입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입이라는 말 받아들인다. 처라고 하는 거 감각작용의 토대가 되는 거. 감각작용이 있으려면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가지 토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일 거고 입처라는 말은 합해서 요것이 감각작용 받아들이는 것이 토대가 된다라는 두 가지를 묶어서 말하는 거. 6가지니까 6이고 안에 있다 밖에 있다 해서 6 네이처, 6 웨이처 이렇게 말을 하죠. 일단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오치온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고 하는 요때의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대로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융 네이처가 감각 주관인 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일단 이해하자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거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날 때의 세상으로 존재하는 대상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이렇게 한 가지를 놓고서 또 좀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융 네이처라는 내가 눈기 코여문 마음으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감각하죠. 그러면 이런 감각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뭐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전개되는 거니까 감각만 하고 끝나지는 않죠. 감각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따르냐 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한다. 보았으니까 행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순서가 좀 있어서 일단 만호의 행위 요 의를 빨리어로 만호라고 하죠. 감각해 드리면 감각한 대상에게 행위한다라는 건데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호의 행위. 그러니까 생각작용이 먼저 있다는 거죠. 생각 먼저 하고 뭔가 말로 행위한다. 기본적으로 안입이 설신의라는 감각 주관으로의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나면 몸과 말과 만호라고 하는 행위의 주체, 행위의 도구 이런 측면으로 나를 바꿔가지고 행위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보면은 이제 행위, 즉 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늘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만호를 행위한다. 요 부분에만 이제 중심을 두고 말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관점이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행위하죠? 네. 그 답이 같은 거겠죠? 이게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전을 보다 보면 참 놓치기 쉬운 게 앞에서 감각작용할 때는 안입이 설신의 하면은 색성향 미촉법을 감각하는 요거를 당연히 주관과 객관이니까 뭐 하나의 묶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가지고 행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경전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몸과 말과 만으로 신구의 삼업을 짓는다. 요 측면에만 주목을 하지 실제로 이러한 행위가 색성향 미촉법의 육외입처를 대상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잘 잡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삽니다. 라는 것은 아니비설신의라는 6네이처가 되어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6웨이처를 감각하는 것이고, 요 감각이 이어지는 삶의 내용은 이제 감각된 대상, 동일한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만호라는 나의 어떠한 도구로서 행위하는, 뭐 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좀 좋은 거를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뭐 그런 가운데 기왕이면 좀 기분 좋은 행위를 하고 뭐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일만을 관심 갖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요 사리, 즉 동일한 색성향 미촉법이란 대상을 놓고 내 입처로서 감각해드리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라는 요 중간에는 어떠한 과정이 있을까? 요 중간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사실은 좀 필요하겠죠. 요 중간 과정이 알려지면 살아가면서 감각을 했는데 감각된 대상에게 내가 행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아, 나는 정말 이렇게 행위하고 싶지 않은데 살다 보니 그렇게 돼버리네. 요런 상황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발견하고 뭐 그럴 경우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감각된 상태가 행위로 연결되는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해된 상태에 대해서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잘 제어가 될 수 있다면, 감각해서 행위하는데 불만이 있다. 불만이 있다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을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행위가 연결되는데 이 행위가 공부하러 오셨으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할 때 행위 자체를 놓고 싫어 라고 매달리지 않고 행위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행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만족한 내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행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 마음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고 12연기라고 하는 참 전혀 쉽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 아니래도 누구나 아는 것이 그냥 세상을 보고 듣고 하고 그런 다음에 어차피 행위하는 것은 몸으로 하든 말로 하든 생각하는 요거 빼놓고는 없잖아요. 이건 사실 부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라. 다만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불만족의 문제를 주목해서 왜 이런 불만족이 생겨날까? 어떻게 이런 불만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주목하다 보니까 방법은 달리 없는 거예요. 감각해서 행위로 연결되는 이 중간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내고 그 상세함에 의해서 여기에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행위가 불만족스러웠구나.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났구나. 요거 찾아내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행위에 불만족이 없겠구나.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겠구나. 사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게 12연기가 의미하는 중심이고 그 12연기적으로 발생하는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는 수행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닿는 만큼 요 이야기, 감각한 상태에서 행위로 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과정이 있을까? 어떤 일이 생겨날까? 일단은 요 사이를 좀 절반으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절반으로 나눠서
이게 참 설명이 어렵던데 제가 고민해 본 바로는 시작하는 쪽에서 접근해 오고 어느 만큼 접근을 한 다음에는 이제 행위하는 쪽에서 거꾸로 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게 됐을까라고 그 내면으로 좀 접근하는,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길과 이쪽에서 오는 길이 중간에서 만나질 수 있다면 적절하게 그 삶의 과정이 설명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대충적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야띠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요거 이제 육식 이렇게 말하죠. 요 세 가지 내입처, 외입처, 식, 안과 색과,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고 요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순간이 있다. 그거를 촉이라는 말로 나타내요. 이때 촉이라고 하는 거 삼사화합 이렇게 말하죠. 요 안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 감각 주관인 눈이 감각 객관인 대상을, 색을 보았어요. 보았더니 뭐 그냥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제가 보부님을 보면 지난주에 처음 오셨던 보부님이다. 아직 제가 이름을 몰라요. 적어주신 이름이 어느 분 이름인지 잘 몰라. 그런데 일단은 보부님을 보면 지난주에 처음 오셔서 인사나는 그 보부님이시구나 라고 보부님에 대해서 알죠. 단순히 요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보는 주관이 있어서 대상을 보면 무엇다 라고 아는 것, 요렇게 대상을 아는 것으로 생겨난 요 결과를 안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뭐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 생겨난 요것이 그냥 아무개라고 그냥 아는 그 상황 요것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요 생겨난 요것이 하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요 마음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활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거든요. 하여간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대상이 무언지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보부님이 오셨구나 라고 신보부님을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신 신보부님이 오셨다 라고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보부님 이렇게 분별해서 명확히 아는 그 상태, 그러한 상태고 이렇게 생겨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어떤 활동성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은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눈이 있고 대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상이 무언지 아는 마음이 생겼는데 요 세 가지를 놓고 예를 들어서 눈은 먼저고 대상은 중간이고 생겨난 식은 나중이고 요렇게 시간의 차이를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지 않죠. 그냥 내가 대상을 보았더니 대상이 무언지 알았다라는 요거는 대상을 보는 그 순간 대상이 무언지를 아는, 이게 순서적으로 우리가 눈과 대상과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 이러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요건 한순간이에요. 보니까 아는 거죠. 뭐 보고 나서 한참 시간을 격해가지고 아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요렇게 감각한다라고 하는 요 작용 하나는요, 그냥 감각하면 그 순간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겨나서 감각했다, 마음이 생겨났다라는 요 순간은 내입처와 외입처와 생겨난 식,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 한순간을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죠.
삼사화합 촉이라는 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예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더니 식이 생겨났는데 그 감각작용이 이루어진 그 한순간은 내입처도 외입처도 식도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동시에 있는 것이다. 요거.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게 여러분 좀 타당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차피 한순간에 있어야 되겠죠. 뭐 감각작용과 한순간 시간 차이를 두고서 그게 무언지 알았어 이러면은 사실은 그건 감각하지 못한 거죠. 감각했다 무엇다 라고 알려질 때 감각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면 감각작용에 참여한 세 가지가 한순간에 존재한다 라는 그것을 삼사화합 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냐티가경은 이어가지고 자 냐티가경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것이 촉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촉하면 여기서 느낌이 생긴다. 요거 뭐 일단 우리가 좀 차치하자고요. 그냥 부처님이 개성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대로 그냥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삼사화합 촉이고 촉하면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뭐 이렇게 딱 내비두죠. 일단 여기까지를 절반으로 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느낌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요 느낌은 락, 고, 불고불락 세 가지 느낌으로 알려지죠. 냐티가경은 사실 이어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해서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어서 느낌이 있지만 가래가 소멸된다. 가래가 소멸되면 뒤에 부분도 이어서 소멸한다. 라고 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과 소멸 과정을 말해주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냐티가경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경은 중요한 표현을 하나 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해가지고 개성을 노래를 탁 부르셨는데 노래를 딱 끝내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젊은 비구가 한 사람 딱 서서 듣는 거예요.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부처님. 잘 기억하도록 해라. 이것이 청정범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사실 청정범행이라고 말하면 이건 뭐지요? 우리 삶이 무언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에 괴로움이 따른다.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은 삶, 행복한 삶을 실현할까? 뭐 그렇게 말할 때 요거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요 과정을 우리가 청정범행 뭐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근데 부처님은요 청정범행 즉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요 길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죠? 방금 개성 이것이 청정범행의 시작이니 그대가 잘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고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고 해서 쭉 나가요. 이러한 노래 하나를 두고 부처님이 이게 청정범행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실현하자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행복을 만드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가야 되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시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동안도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면 그죠?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면 천천히 가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서울에 가잖아요. 닿잖아요. 그런데 강릉 가는 길을 들어서서 열심히 가면서
서울에 닿으리라. 요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요, 부처님이 청정보명을 실현하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자라고 하면서 그 길을 불교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이 하나의 노래를 놓고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 알아야 한다. 어떤 길을 가야 내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지 그 길을 알아야 한다. 그 길이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거로는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잖아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길은 직접적으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해탈열반으로 염오로 이끄는 거기까지 1차적으로 도달하고 거기서 다시 열반으로 나가는 큰 길, 요렇게 직접적으로 수행을 말하는 길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 이전에 내 사는 게 어떤지, 그죠? 내가 사는 게 방금 우리 말씀드린 대로 감각하는 일과 행위하는 일의 중간 과정을 내가 이해해야 행위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결국은 나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를 아는 일이야말로 탈정도를 닦아가지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청정보명의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이거 부처님 뭐 팔정도도 그 시작은 뭐예요? 정견이잖아요. 바른견에.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 자리에는 늘 알아야 한다. 올바로 알아야 한다.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도 잘 알아야 하지만 이제 부처님 냐티카경에서는 그러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그 청정보명의 아예 시작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시작 자리에는 우리 삶을 이해해야 하는, 삶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여 청정보명의 시작이 알려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자, 좀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 찬탄 중에 앞에 두 가지 참으로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처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해 주셨다. 요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결을 해보면 청정보명의 시작, 이 청정보명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실은 이게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 행복을 실현하는 청정보명의 시작이 우리 삶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청정보명의 시작 가운데에서도 제락장생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있잖아요. 요거 하나는 명확히 알고 가자고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내입처와 외입처, 감각 주관인 내가 지금 이 순간 감각 객관인 외입처, 색성향 미촉법을 지금 이 순간 감각하면 거기서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요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처님은 사리푸타 존자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기에서도 아주 강조해서 나타나는 게 요 자리고, 지금 부처님 스스로가 청정보명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 개성에서도 출발을 바로 여기서 하고 있다. 요거요, 실제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 요 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고, 그러면 삼사와 합촉해서 느낌이 생겨난다 라고 했습니다. 요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죠. 그러면 이때 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애매함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용 네이처를 말하면서 만어, 의라고 하는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요 의라고 하는 이미 안이비설신의 요거 하여간 통틀어서 의라는 마음이 도와줘가지고 감각작용을 하는데 이 내입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미 오치온 중에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을 요 마음의 다른 형태예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자체가 이미 색수상행식 중에 식온이라고 하는 마음의 덩어리인데 요 마음의 덩어리로서의 내입처가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하니까 또다시 지금 이 순간의 대상을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요 자리를 우리 법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내입처라고 하는 마음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 하나를 새끼쳤다. 이게 너무 원색적인 표현 같지만은요, 분명히 내입처, 감각 주관이라고 하는 나는 아까 근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단순히 몸만으로 구성된 내가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거든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할 때는 이미 내 마음이 눈을 통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이 덩어리로 된 내 마음이 지금 감각작용에 개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았더니 본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요 표현. 덩어리진 내 마음이 지금 딱 보았더니 감각작용을 했더니 한 알갱이의 마음이 생겨났다. 부처님은 그리고 요거 내입처인 마음이 외입처를 감각했더니 하나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 자리를 설명하면서 청정보맹의 시작 중에 출발 자리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요. 덩어리된 마음에 의해서 한 알갱이의 마음이 새로이 생겨났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 딴 데서 온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대상을 보고는 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했다라는 그 작용의 결과로 이게 달리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 새끼를 쳤어요. 이거 엄마가 애를 낳으면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할까? 새끼 낳은 거죠, 뭐. 뭐 사실은 이 나쁜 말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더니 식이 생겨났는데 요거 새끼 쳐진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마음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는 요 새끼 쳐진 마음이라는 요 표현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요 자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새끼 쳐진 마음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부처님은 감각작용에 의해서 새로운 마음 하나가 새끼 쳐져서 생겨난다. 새끼 쳐진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청정보맹의 시작을, 즉 우리 삶을 이해하는 그러한 설명이 시작되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제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이미 여러 번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메커니즘 설명할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하는 걸로 고민을 하게 돼요. 오늘 수업을 위해서도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해봐야 알겠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